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손자 아하시아 이야기인데 좀 불행한 이야기. 여호사밧은 좀 옳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바른 길로 간.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한 것이 뭐였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도록 서로 자기 아들과 딸을 주고받는.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이 여호사밧 가정이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날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한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청년들은 진짜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금한 것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허락하는 그런 혼인관계와 그 만남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여러분 이 아들 이름을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여러분들 표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도 해놓고 어떨 때 또 요람이도 해놨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시대에
유다 쪽의 왕이 여호람,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혼돈될까 봐 요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표에 가로로 요람 해놓고 가로 여호람, 여호람 이름도 쓰고 요람 이름도 쓴다는 것,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 될 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밀려주고 섭정을 하던 시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어서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세워놓고 왕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직 살아있는 채로 같이 통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특별한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던 이 기록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표를 보면은, 다음 표가 지금 여호사밧이 왕으로, 왼쪽에 남유다잖아요. 그죠? 그 여호사밧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데 여호람으로 통치하게 하고, 그 상대편 왕은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더라. 옆에는 우리 성경 도미방에 지금 올려놨어요. 그죠? 이 표를 보면서 서로 연관가. 여호사밧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혼인관계의 잘못으로 아합 집하고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불행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처갓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갔던,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갓집 장인 장모의 길, 자기 배우자가 된 그 아내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잘못된 만남, 혼인의 중요성,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누구 집으로 가야?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이쪽 왕이니까, 유다 쪽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풍습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자기 아내거든요.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아픈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 아버지 여호사밧을 보면은, 아버지 여호사밧도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1차적으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동맹했던, 이것이 잘못된데, 그렇게 잘못된 동맹을 맺어서 자기 아들하고 아합 딸하고 결혼을 시키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갓집 아합과 저 이세벨, 그 아내 아달라의 길로 따라가더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어서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다윗 너를 생각해서 내가 이 남유다가 잘못했대 징계는 할지라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나라는 이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남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을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든지, 또 기근이 생긴다든지, 또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를 잘 섬기고 조금까지 받았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 여호람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주변 나라가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있었던 이야기고 앞에 선왕 때도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나라가 자꾸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잘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로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적들로 바뀌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은 것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적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적들조차도 원수들조차도 친구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나의 동료와 나를 돕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와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심지어 나의 정반대편에 서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제 방식대로 이제 통치해 나겠다고 일종의 이제 유다와 관계없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지금까지 아버지 여호사밧 시대 때는 잘 섬기던 에돔이 배반하니까 이제 혼내주러 간다고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니까 거꾸로 에돔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적들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은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내가 그게 포위되고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뭔가 혼내주러 간다고 갔는데 밤에 일어나 보니까 적들로 포위되어 있었어요. 자기를 에워싼, 그래서 내가 가로로 표시해놨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에워싼 에돔 군대를 치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되는데 뒤에 말을 보면 또 백성들이 도망했다니. 이건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밤에 일어나 보니까 에돔 군대로 포위되어 있었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 나왔고 그래서 겁을 먹어서 함께한 군사들도 도망해서 집으로 도망갔더라. 그게 바른 성경적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군대를 보고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 나왔다. 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한글성에 병거들 쳤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친 것이 아니라 그는 급히 도망 나와야 되는 신사가 됐고 이것조차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겁을 먹고 도망하여서 각기 장막들로 도망가는. 그렇게 혼내주러 갔다가 혼나고 돌아오고 같이 갔던 군대들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이 일도 누구 손끝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돔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도 우리도 하고 이제 같이 또 배반하는 일이 22절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라했으며 그때 림나라는 그 주변 국가도 또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여호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주변에 돕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배반자로 바뀌어지고 전쟁에 나갔다도 오히려 거꾸로 혼이 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 우리 열왕기하에는 이 여호람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해놨거든. 여호람이 남은 사제가 그 행한 모든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 역대하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683면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람이 지금 우리 열왕기하에서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악의를 갖다 전쟁에 나갔다 혼났다 이 정도만 기록해놨어요. 그죠?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을 뭐라고 하나요? 11절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오맹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고
그렇게 자기 부인 아달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부인이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방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버지 집이 엄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도 죽였으니.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고 오히려 아버지 길로 가고 자기 동생들도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는 일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에돔의 배반과 림나의 배반과 전쟁에서 혼이 나서 도망 나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재앙도 일어나는데 본인도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는 것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했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치신 질병으로 창자의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죽게 되는. 오늘 우리 본문의 23절 여호와의 남은 사제가 그의 모든 일은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냐.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역대기를 보니까 그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하니까 엘리야로부터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중병이 걸려서 결국 죽고 마는 그 이야기가 누구 아들?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갔던 여호사밧 그 아들 여호람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24절로 말씀 돌아갑니다.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가 왕이 됐죠. 자, 2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니. 자, 다음 표를 보면은 우리 아까 보았던 여호사밧 아들은 여호람이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1년밖에. 저기 표에서 제가 요람 또는 여호람 해놓고 에후 왕을 표시해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에후를 사용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둘 다 심판합니다. 에후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래서 그는 1년만 왕하다가 에후의 손에서 죽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왕이 됐죠. 왜 그럴까요? 그도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원래 북이스라엘 아합집만 심판하는 것이 에후의 일인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이 병 걸렸다고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같이 죽는 심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이하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에후에 의해서 여호람 저쪽에 유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에후의 손에서 둘 다 죽임을 당해서 1년밖에 통치 못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도 엄마 영향받아서 하나님 보시에 악한 일을 했다고 우리 조금 전에 역대하로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가 누구더라? 오므리 손녀 아합의 딸 아달랴더라 하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애갓집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으니까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게 가니까 결국 에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이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어머니가 저쪽이니까 또 자기 어머니 쪽에 그 아이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사이가 되니까 완전 혼인관계로 묶여서 자기 아버지도 아합집하고 혼인관계로 묶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아들조차도 이 아달랴가 자기 친정 쪽 식구들하고 묶어줘가지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배우자 문제입니다. 만남의 문제입니다. 혼인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 그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갔다가 아람 사람에 의해서 이 요람이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또 이 요람은 자기 이제 예삼촌이잖아요. 그 저쪽 그 왕은 그죠? 그러니까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 당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포기하여 내려갔는데 그가 부상당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한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듣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집을 다 이렇게 멸할 때 그 같이 있던 이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만남의 중요성, 혼인관계의 중요성,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 중요성의 의미를 이미 몸으로 삶으로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일로 내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만남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배우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둘 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 가정들은 그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 정도 치른다고 많은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결혼을 잘못하게 되니까 그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가지고 유다왕 여호람도 질병에 걸려서 창자에 큰 질병이 돼서 하나님 심판받아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집의 사이가 되어서 또 악한 길로 가니까 나중에 예후의 칼에 대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다음 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저게 아까 예후 저 사람이 저 아하시아와 요람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28년 동안 왕위에 즉위하게 되거든요. 저 표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주님 맞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제가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포로되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